제가 처음에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만들어 달라고요. 제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아서 단상에 쓰면 묻힙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었는데, 이 키가 큰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꼭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꽤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교회에 들어온 지가 몇십 년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보단 조금 더 좋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이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름만 제가 좀 얘기할게요. 우리 저 뒤에 앉아있죠? 우리 유미라 양이 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한 6개월 정도 같이 저희 집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청년인데, 이제 결혼해갖고 남편까지 이렇게 옆에 모시고 와가지고 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유미라 양이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찬양대 꼭 시키십시오. 잘할 겁니다. 어머님 저기 와 계신데, 진정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 외에 많이 있지만은 하다 보면 다 빼면 또 섭섭하신 분이 계시고,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완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좀 가라앉으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을 보니까 잘 안 들릴까봐 아주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때때로는 크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올릴까요? 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얼마나 이 교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지 하고 들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감사하다. 네. 이분들은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에요. 네. 제가 어저께 잠깐 나눴어요. 우리 몽골, 제가 이제 책임자로서 시골 교회를 방문하면서 한 가지 생긴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평균 출석생 몇 명이요? 30명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출석교회 몇 명이요? 딱 어떻게 딱 10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300명이 먼저 될지, 우리 몽골 교회의 평균 출석생이 30명이 먼저 될지, 우리 한번 시합을 해볼까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환경.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어저께 잃어버린 게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 그럼에도 감사하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럴수록. 그게 생각이 어저께 안 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럴수록이에요. 그럴수록. 그리고 그것까지 감사. 또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사의 강도를 높였어요. 아주 지혜로운 말이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그게 뭔지 모르지만 감사하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릉교회에 있으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또 국내에서도 좀 오고. 무슨 전화일까요? 내가 거기 가서 좀 주말 부흥회를 하고 싶으니 시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전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좋지요. 그분들이 오시면은 한 주일 저는 버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들한테 미안하죠. 교인들한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선배님들이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한 5분을 모신 것 같아요. 외국에서 주로 오셔가지고, 내가 강릉교회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제가 했어요, 이번에. 우리 강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참 이게 우습죠? 멋졌고. 목사님이 그러셔요. 한 번도 자기가 온 다음에 외부에게 시간을 준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니까 주겠다고. 이게 감사도 하지만은 저분 마음속에 정말 무슨 또 주말부흥을 하겠다고, 전화까지 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저 양반 부탁을 하더니 할 말 좀 하고 또 귀에 남는, 마음에 남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아기 업은 어머니의 모습이죠. 저희 아파트 앞에 이런 상이 2개가 있어요. 아파트는 참 형편없는데 이 2개의 상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이 들어갈 때마다 흐뭇합니다.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입구에 있는 거고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글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를 업고 있는 어머니. 그래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죠.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온 큰딸을 기다리는지, 혹은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그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모성애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을 해놓는다면 어울릴까요? 참 슬픈 일입니다. 어느 농가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소방관들이 불을 끄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뭘까요? 그 집에서 닭을 기르는데 수탉들은 다 불나니까 튀쳐나왔어요. 자기 살려고. 그런데 그 소방관이 이렇게 보니까 까맣게 거슬러서 죽은 암탉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는 살았습니다. 이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동물들도 차이가 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있어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공모 엽서전을 했는데 거기서 수상작으로 뽑힌 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그 속의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딸들이 좀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는 어머니 얘기를 듣고 또 나누면은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고 또 뭔가 가슴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그 어머니를 지금 볼 수 있고 그 어머니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머님들이 우리에게 해온 일들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뭔가를 느낍니다. 그런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힘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이 생활은, 또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참 보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분께서 뭔가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아서 힘들지만 그 결과와 그 중요성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여기 보이면 뭐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만 가치가 있습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해볼 만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은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질문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참 마음에 와닿는 질문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의 종류는 몇 종류나 될까요? 네? 많아요? 네, 많아요. 많죠. 근데 국제질병분류 그 회에서 질병이 몇 개나 되나 하고 해봤는데 12,420개 종류의 질병이 있어요. 그건 많지 않아도 되겠구만. 밝혀진 질병만 12,420개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꽤 많아요. 그럼 이 질병 12,420개 가운데에 가장 흔한 질병이 뭘까요? 감기요? 감기. 여기 걸렸죠, 제가. 흔하죠? 또 뭐가 흔합니까? 두통. 두통도 감기 중에 증상이 하나죠? 암도 뭐 어떤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가장 흔한 질병은 잇몸 질환입니다, 여러분. 잇몸 질환. 잇몸 질환이요, 생각보다 10명 중에 7명이 앓고 있대요. 그래서 냄새도 좀 나고 하는 그 이유가 크고 작은 잇몸 질환 때문에 그렇답니다. 가장 흔한 질병이래요.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뭘까요? 암이라고 목사님 말해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평범합니다. 고혈압, 치매, 치매, 감기. 광견병이래요, 광견병. 광견병이 뭐예요? 개한테 물린 건데 그냥 개는 아니죠. 앞에 두 자가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 광견병에 걸리면 100% 치사율로 보이니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랍니다. 물을 두려워하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가장 나쁜 병은 무엇일까? 가장 나쁜 병. 여기 보세요. 고통이 심하고 잔인하고 두렵고 가장 심각하게 나의 삶을 위협하는, 뭘까요? 암 참 두렵죠.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있던데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치매가 이제 정말 두렵다고. 근데 이건 정답이 없대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그냥 대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혈관 질환이 됩니다, 여러분.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이죠. 그 이유로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어느 날 잠자다가 오지요. 길 걷다가도 오죠.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암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예요?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뭔가 그래도 유언도 좀 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주 너무 잘못했으면 봉사도 좀 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혈관 질환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준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걸리면 치명적이죠. 최소한 반신불수죠. 못 쓰지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식물 인간이 돼서 눈 뜬 채로 기계에 의존해서 살지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가장 치명적, 나쁜 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조 목사가 이 얘기하다가 왜 저런 질문들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조심하라고. 무의식 중인 것 같아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얼마나 이 나쁜 병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혈관 질환이 하루아침에 발병하는 겁니까? 아니죠. 발병은, 증상은 하루아침에 오지만 그 원인은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그 깨끗하고 그 맑은 이 혈관이 어때요? 점점 줄어들게끔 뭔가 원인을 계속해서 제공해서 쌓여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터지고 마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그 혈관이 막혀가는 과정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인을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아마 고칠 거예요. 네. 살면서 보는데 아침에 자면서 또 내 혈관이 자꾸 막혀가는데 그거 계속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르게 안 보이는 이 싸움 항상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해결책이 뭘까요? 지금이라도 해결책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혈관을 맑게 하는 방법. 운동이죠. 걷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그저 공기가 나쁘든 안 나쁘든 핑계대지 말고 그래도 걸으라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든지 간에 걸으라는 거죠.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혈관에 막혔던 것이 조금씩 뚫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기 때문에 참 힘들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혈관은 어떨까? 우리의 영적 혈관도 지금 어느 정도 막혀 있을까? 과연 그 영적 혈관이 항상 투명하고 맑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통하는 그 모든 대화의 통로가 말끔하고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을까?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의 습관. 그렇죠, 우리가? 음식도 그래요? 한 번쯤인데 알고는 있어요. 두 번 정도? 이 영적 혈관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조금 피곤하니 내가 아직도 할 게 좀 많이 있어. 그렇죠?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요거만 끝나면 분명히 주님께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박사과정만 끝나게. 우리는 아마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분명히 뭔가 그 영적 혈관이 조금씩 막혀가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히브리서 3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뭘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사실 강팍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강팍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팍하게 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각자가 얼마나 자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계시록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두드리고 있죠. 오늘 아침도 분명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5분만 일찍 나가봐. 저도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좀 일찍 왔어요. 매일 듣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못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 혈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막혀지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왜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자꾸 그분과 대화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혈관이 막히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을 통해서 이제 식물 인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올 때 준비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온다고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늘 그렇게 말씀하죠. 늘.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톡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들 깨우고 싶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시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혈관이 늘 맑고 깨끗하게 뚫려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정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비록 혈관이 막혀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 뚫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영적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 영적 혈관을 뚫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제가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법. 우리 강 목사님께서 밑에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인생의 경험? 너도 한 60대 가니까 인생의 경험을 나눠봐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경험 많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는 목사니까 말씀을 깊이 한번 전해봐라. 한국의 목사님들이 900분이 넘어요. 그분들이 각자 연구한 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말씀으로 촉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소개해야 되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입니다. 여기 5개월째 된 일기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프랑크 로바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끔 우리가 누워서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계시면 좀 만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서 그분이 좀 한 번만이라도 나타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말씀 저한테 직접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지? 이 프랑크라는 사람도 고민을 한 거예요. 선교사도 갔습니다, 필리핀에.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생각했어요. 나이가 45살 때에 결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24시간 내내 나를 돌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24시간 내내 생각하면 그게 정상이 아닐까? 그래서 45세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일기장에 쓰기를 시작하자. 여러분, 저는 다행히 그 일기를 매일 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하면서 처음 2개월 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왜요? 적으려고 하면은 별로 하나님을 하루 동안 얼마나 생각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참 마음에 부담을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포기하지 않냐고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4개월째 되는 날, 주위의 가족들이, 주위의 교인들이, 주위의 친구들이 이 프랑크 로바코라는 사람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많이 변했다. 아버지? 뭐 친구 많이 변했어.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자기는 못 깨달았는데 4개월 동안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썼던 일기가 4개월 만에 이제 자신은 몰랐지만 주위에서 깨닫고 얘기해 줍니다. 계속 일기를 쓰면서 생각할 때 5개월째 되는 날 드디어 자기도 깨닫게 되면서 그 일기장에 쓴 거예요, 이게. 요즘은 뭐가 없다?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야, 잠 못 자는 사람도 참 많지요? 참 많아요.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이 마음이 또 뭡니까? 마음이. 모든 일이 잘 된다. 뭘 했더니? 예수님을 가능한 많이 생각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6개월째 되는 날에 그분의 일기를 봅시다. 오 하나님, 주님은 더 이상 무슨 분이요?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어제 좀 고백을 했죠. 제가 이번에 여기 바로 오기 전에 5일 동안 날았어요. 5일 동안. 하루면 끝나는데 2, 3년 만에 한 번씩 알면은 폭 알아요. 저는 폭 아는데 이제 저 집사람이 이제 여기 왔으니까 좀 칭찬 좀 해야죠. 발찜질을 해주고 그러면 하루는 거의 납니다. 근데 이번에 집사람이 좀 먼저 나왔어요. 첫날에 아플 때 이걸 했으면 좋은데 못했어요. 어쨌든 병이 오래 갑니다. 참 신기해요. 이렇게 오래 갈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병 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이런 글들을 보고 글씨를 보면서 제가 5일 동안, 그동안도 하나님 만난 건 아니지 않지만 5일 동안 만난 하나님.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누구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뭐 아내, 남편, 그거는 참 사실 또 그런 얘기죠. 처음에 생각나서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나? 야, 사람이 이렇게 약한가? 꼭 감기 몸살 하나에 꼼짝을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약한가? 하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내 생각하죠. 저만 그러진 않겠죠? 있었으면 좀 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서 혹은 입속에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말과 거친 생각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동안요, 사람이 뭐해집니까? 겸손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겸손해져요, 그분 앞에.
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불쌍해져요. 아주 죄인 같고 정말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테 상처 준 일이 혹시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반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동안 절대로 그 순간만큼은 남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자꾸 선해집니다. 선해져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 일기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쓸 때마다 오늘 내가 너무 적게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이 일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밥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잠을 잘 때도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들이 다 선하고 다 이해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 이 사람의 고백처럼 오 하나님, 주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지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하면 주님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반성함, 불만하죠. 불만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일이 있어요. 내가 너 안에, 너 안에, 내 안에. 네가 내 가지 붙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내 마음에 하나님 안에 그 말씀에 거하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거를 우리가 뺀 채 우리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구나. 그러니 때때로 들어주지 않고 불만이 있었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필요할 때만? 아니죠. 24시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때때로 우리는 뒤에 것만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왜 하나님 반석이 안 되셔요? 왜 산성이 되지 않으셔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우리에게 빠지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살려고 하는 분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까? 과연 나는 마지막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갈 수 있을까? 시골 생활, 무슨 생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영적 혈관이 항상 뚫려 있고 항상 맑은 상태로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무엇을 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그냥 매일 그냥 어디 그냥 잊어버릴까봐, 놓칠까봐 그렇게 걱정해야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다 얘기해 주십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일꾼이 적대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여러분 생각보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 교인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명상하는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그분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교문리 교인인데 교문리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게 빨리 맞춰줘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우린 들었어요.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뭘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몽골을 위해서 뭘 할지 주님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성령의 음성을 다 따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혈관을 깨끗이 하셔서 주의 음성을 늘 듣고 사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 모두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